오늘 우리는 세 번째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의 소망과 평화, 그리고 세 번째 초, 기쁨의 초죠.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감염의 대유행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컸지만 소중한 관계, 또 신뢰와 사랑의 마음, 여유로운 마음과 안정감, 또 평안함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은 분들도 있습니다. 만나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던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잃었습니다. 질병과 아픔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도 기쁨도 사라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기쁨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쁨의 초를 밝혔습니다. 왜 기쁨의 초를 밝혔을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삶이 기쁨의 삶이라는 것을 많이 놓쳤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죠. 우리는 많은 것들을 통해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내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가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기쁨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이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회개함으로 구세주 예수님을 맞을 때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천사들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시기에 복음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는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성도에게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기쁨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 여기서 기쁨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보입니까? 항상 기뻐해요. 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공간적, 시간적, 영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에 바로 공간적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셨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주님이 주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대림절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바라고 확신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로 우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에 웃음을 잃었던 우리가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힘든 것은 자꾸 변종이 생겨나면서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은 확실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오신 구원의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영광과 승리의 주님을 고대하며 우리는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대림절을 맞이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심을 기뻐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기쁨이 있는 곳은 주님 안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선 기쁨이에요. 기쁨의 조건이 주님 안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바깥의 어떤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의 길이다. 그러므로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코로나 중에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를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주님 안에라는 표현은 주님과 나누는 깊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관계의 고리를 표현한 것이에요. 주님 안에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사랑의 돌보심과 그 관계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바로 성탄이죠.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 깊고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구원의 참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의 길을 걷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관용을 알리라. 이것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너그러움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보복하거나 안갚음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의와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은혜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믿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너그러움의 공동체입니다. 주님 오심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용서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다가오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너그러움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너그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우리는 더 기쁘지 않을까요?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너무나도 이 세상이 지금 각박해졌어요. 날카로워졌어요.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그러운 마음, 너그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주장, 내 의, 내 중심적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좀먹는 교만한 마음, 비난, 정죄에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욱 너그러워져야 돼요. 지금이 바로 너그러워질 기회입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서 너그러움을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너그러움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너그러움과 혜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너그러움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끝까지 기다리고 참아주며 너그러움과 관용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죠. 이것이 주님 오심을 믿기에 기쁨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쁨의 길을 걸으려면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염려를 제대로 다루는 것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염려와 불안에 빠집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염려와 기쁨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어요. 염려하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염려를 다루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가 깊어지는 만큼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는 만큼 기쁨은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렇습니다. 염려를 이기고 기쁨의 천국 생활을 하려면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결코 우리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흔들리는 것들이죠. 그것이 우리를 잡아줄 수 없어요. 그것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않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지켜갈 수 있어요. 이번 대림절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염려에서 탈출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거룩한 성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면 어느새 염려는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샘솟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몰아내며 기쁨의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 무엇을 멈추면 안 됩니까?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의 길을 걷는 성도의 삶의 중심에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찬양이 되고, 진실한 기도는 감사가 되고, 진실한 기도는 간구가 되고 예배가 됩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내 삶의 스타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없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감사할 줄 압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자신이 변화해야 함을 압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절망에서도 일어섭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회복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성숙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는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대림절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단지 염려를 이기고 은혜를 감사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에 승리한다는 것은 주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의 영광이 주님이 믿음의 길을 걸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순간이 바로 주님의 심판에 오실 때이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 실족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 안에 머무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큰 나팔이 울리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구원의 길이 승리의 영광으로 완성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우리에게 주님 가까이 오심이 기쁨의 복이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이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가까이 오시는데 나 자신의 마음과 영혼은 과연 얼마나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얼마나 맞이하고 있습니까? 내 삶은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어려움 중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걸으려고 힘쓰고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워요. 주님과 시간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고 주님과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를 합니다. 주님과 마음으로 거리 두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거리 두기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주님과 적용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기도하며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거리 두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여는 순간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의 주님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영광과 승리의 주님이 다가오신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 대감염이 계속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진정한 성도답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내 마음을 여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